이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어떤 사람인가요?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이르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자, 이상한 점 발견되죠? 이상한 점이 뭐가 있어요? 에스라서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이 7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인데 에스라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1장에서 6장까지 한 번도 에스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7장에 처음 에스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 책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라. 근데 1장에서 6장까지 그래도 뭐 길지도 않아요. 나머지 뒤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닫혔던 문이 어떻게 돼요?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 문을 무엇으로 열까? 손으로 엽니까? 그 문을 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통한 사람 에스라를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준비됐잖아요. 성전이 준비됐잖아요. 자, 성전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그럼 누구를 보내냐? 성경에 능통한 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대하여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1절에서 5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소개하는데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죠?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답답하죠. 사람 잔뜩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씻고 보다 보면은 이 사람 알만한데 하는 사람이 간혹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다 한번 읽어봤자 소용없고 맨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야. 대제사장 아론은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알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의 형으로서 대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누구? 에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세요. 샬룸의 현손이요? 모르겠습니다. 사독의 5대 손이요. 자, 사독, 독사, 사독 아시겠죠?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독의 몇 대손? 5대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에스라는 적어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에스라도 역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 능통하다, 박사다.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뭡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말씀에 능통한 사람. 여러분 목사라고 다 말씀에 능통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말씀에 능통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자신 없으면 다른 걸 하겠죠. 말씀에 자신 있으면 말씀만 가지고 씨름하겠죠, 여러분. 자신 없으면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승부 보는 겁니다. 왜?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서인데 에스라가 나오지 않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돌아와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힘겹게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에 능한 자 에스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올려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리고 왜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뭘 물어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 똑같아. 답이 다 그냥 똑같아. 결국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다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둘이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떠났으니까 뭐 하겠어요? 우상을 숭배. 이스라엘의 죄는 딱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누가 뭘 해서 죄를 범하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건 다 죄예요. 죄인인데 뭐 죄인이 말하면 죄고, 죄인이 행동하면 죄고, 죄인이 옳은 일 해도 죄고, 다 죄이지.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 사람이 뭐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무엇을 그리워해요? 무엇을 그리워해요?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죠. 왜?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에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나오죠. 지금 왔어요. 성전을 성전을 막 그리워하고 성전을 갈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성전을 막 그리워하는지, 너무나 갈망하는지, 너무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병이 들 정도로 몸이 쇠약하며 그랬잖아요. 병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성전을 그리워하고 갈망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출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성전을 그리워하고 정말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너무 막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와가지고 시간 때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올려보낸다고요? 예, 성경학자,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학자 겸 제사장, 박사, 성경 박사 에스라를 지금 뭐예요? 올려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이유가 에스라서인데 어색하지 않은 게 6장까지 이제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만 출입한다고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잖아요. 알고 있었던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워하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학자를 하나님께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에스라가 드디어 옵니다. 10절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뭘 가르쳐요? 율례와 규례, 다른 말입니다. 율법의 다른 말, 말씀의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뭘 할까? 뭐 구제할까, 선교할까, 뭘 세미나 할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뭘까요? 무슨 악기가 부족합니까? 무슨 음향이 부족합니까? 미디어가 부족해가지고 예배가 안 됩니까? 여러분, 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정말 그럴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면 다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지금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들려지는데 마음에 깨달아져서 마음에 가슴에 아로 새겨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인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내 속에 있어야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그 진리가 역사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를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진리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도록 자유한데 우리는 뻔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갈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자유하다고 했는데 뻔합니다. 이 사람 교회에 와서 뻔합니다. 뭔가 은혜 받고 뭔가 이 사람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인데 뻔합니다. 와서 백날 해도 이 사람 뻔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만난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전 출입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다면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임재하나요? 말씀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고, 근데 말씀이 없습니다. 공허한 거죠. 뭘 해도 공허하고, 말씀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왜? 뜰 지나서 성소, 성소 지나서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건데 그냥 말씀은 없이 그냥 감상에 빠져서 감상적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뭘 해도 그냥 감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찬송 가사를 해도 가사를 음미하고 가사의 뜻이 뭐고 가사가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지 그냥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행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 내 의견, 내 모든 게 자기중심이에요. 이 자기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중심, 자기 맞춰주면 신앙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예수를 자꾸 뜯어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자꾸 뜯어고쳐서 처음에는 이 얼굴이 아닌데 지금 다른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바로 예수가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앞에 와도 모르고 내가 예수 앞에 가도 하나님도 나를 못 알아보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어떤 사람은 저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건 자꾸 뜯어고치는 거야.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아. 뭘 좋긴 다 좋아. 좋기는 말이 그런 거지. 예? 그러면 해서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것만 안 했으면 뜯어고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남을 바꾸는 거는 신념이에요. 나를 바꾸는 건 신앙입니다. 신념으로 살면서 신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선수가 보니까 그게 신앙이 아닌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념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념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죠. 은혜 중심적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변화는 안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의, 세상 그렇잖아요. 결과의 세상은 관심 갖고 거기에 목표를 두지만은 하나님은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며 가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변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왔어 했을 때, 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행위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왔어 했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왔습니다. 정답, 너 들어가. 넌 다시 나가라. 세상으로 다시 가라. 광야 생활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뿌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유합니다. 왜? 모든 짐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교회에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집이 중요하죠. 그러나 집보다 중요한 거는 집 구성원들 아닙니까? 가족 구성원들. 가족으로 해서 집이 있는 거지 가족이 없는데 집이 못하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숫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몇 명 모인다. 어느 게 몇 명 모이더라. 맨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끼리는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고 그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성전이 기능을 못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다. 성전 출입 100날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출입 100날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전에 출입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등통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주의 종이 있다면 복되겠죠, 여러분.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준비가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복된 거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말씀에 관심이라도 있어야 말씀이 뭐한 줄 아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지금 와서 예배 드는데 구양랑 지사님이 중국에 가서 친구에게 이렇게 유튜브 우리 볼 수 있도록 보내주는데 중국에 계신 분이 정말 꼭 한국 가면 새창조에 가서 직접 말씀을 목사님 얼굴 보고 듣고 싶다고. 그게 죽기 전에 평생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건 제가 첨가한 거예요. 간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요 마지막 부분만 첨가한 거고. 한국에 오면 꼭 직접 보고서 말씀 듣고 싶다고 너무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면은 초청을 하면 제가 짜장면을 사주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말씀에 능통한 자를 보내서 70년 동안 여러분 떠나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듣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백독 해봤자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백독 천독 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천독 만독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된 겁니다. 뭐가 복된 거죠? 성전이 완공해서 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한 자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좋다. 우리 교회는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게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없으면서 자꾸 뭐는 보세요. 어디는 뭐 있는데 우리는 없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없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예요. 본질이 있냐 본질이 없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보기만 하면 성전이 복이 아니고 성전이 복인 건 성전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성전되기 위하여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계시록 1장 3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이번 주에 개신방 하면서도 그 말씀 이번 주일날 들어졌던 말씀 통해서 정말 너무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감동을 받고 정말 눈물을 뿌려서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이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여러분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야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많은 일을 큰 일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든든한 믿음 생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성전의 문을 여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유럽 어디 가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그냥 학살당해서 강물에 던져지고 이런 유럽을 돌아다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죽은 흔적들이 학살당한 흔적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가 돼서 나라를 건국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부모가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밤에 아이들이 잠이 안 온다고 무섭다고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랬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말씀으로 아이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를,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섭다고 잠이 안 온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래? 귀신아 물러가라 뭐 하고 막 떼치 하고. 여러분, 근데 그 어린아이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네가 암송해 볼래? 여러분, 아이들한테 항상 암송을 시키니까 네가 한번, 아빠가 암송한 거 말고 네가 한번 암송해 볼래? 여러분, 암송하라고 아이한테, 그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춰주고. 다르죠? 민족의 위대함이 여러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신 말씀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고, 성도들도 지금 말씀 안에 있는 거 다 뺏기고 있고, 도둑 맞는 거 모르고 있는 거지. 돈 지키느냐고. 신앙 잃어버리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돈 잃어버리는 건 억울하고 속상하고,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떨어지는 거는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 예배 무감각해지고 기도가 지금 식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도 뭐 옛날에는 뭐 예수 이름으로 막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그냥 자기 이름 부르다가 끝나고. 여러분, 이런 거 모르잖아. 그냥 뭐 무감각하게 그냥 행위들만 하고 있는데, 신앙의 행위, 기독교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열매로서 나오는 걸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막 엄청 고생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시 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제2의 망조, 다시 70년이라는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자기가 먹은 걸 토해놓은 걸 다시 먹는 거죠.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번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막 기도하러 막 성전이 꽉 차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기도해야 산다고 하고 막 해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 여러분 듣기 싫죠? 그러나 그 소리가 복음이고, 그 소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고, 그 소리가 여러분 심판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리라는 걸 왜 모릅니까? 이걸 모르면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목소리 크네 작으네,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결국은 제2의 망조, 이걸 막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라 등장시켜가지고, 에스라 누구예요? 성경이 능한 사람,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참 이상하다. 당시에 바사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이방 왕 아니에요? 이방 왕? 고레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관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왜 11절 이하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면 13절 보세요.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예, 에스라, 너와 함께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면은 다 가라. 다 보내주겠다. 포로 아닙니까?
그런데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린 은금을 가져가고, 은과 금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을, 이거 다 가져가. 은과 금도 가져가라. 요즘 같으면 금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금 가져가라. 그리고 21절 보세요.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가 구하는 거 다 줘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방 나라 왕도 에스라를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여러분은 말꾼 겸 구경꾼 누구 하면은 되겠어요? 일꾼 겸 하나님의 동역자 누구는 딱 돼야죠. 근데 에스라가 구하는 것 다 줘라.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에게 구하는 것, 이방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명령하는 대로. 이게 믿음이 안 와서 이게 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해야 되거든. 예? 늦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벌 돈 지금 누군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일해야 받는 거지. 그거 받아오지. 그렇지만 여러분 능력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걔들이 주워 알아서. 그럼 여기 지금 은금 다 주잖아요. 일해서 주는 거에 노예한테 뭘 줘요? 근데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다 주고 있잖아요. 다 데려가라. 은과 금 가져가라. 그리고 구하는 거 다 줘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절 보세요.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결국은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조금 통행세 받는 것 옳지 않다. 저희 인천국제공항 가는데 여러분 통행료 옳지 않다. 새천적의 성도들이 지나갈 때는 다 무료로 와라. 옳지 않다. 세금 여러분 내는 거 옳지 않다. 다 무료로 해라. 지금 여기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조공 통행세 받는 건 옳지 않아. 그게 옛날 우리 어른들에서 옳지 않느니라 이렇게 한 거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까지 잘해줄 일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이방 사람들에게 선의를 잘 베풀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예를 들면 세금을 잘 바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을 이렇게 모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해야죠. 믿음으로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물건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도 여러분 액수에 따라서 가져오는 게 다른데 액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인가요? 슈퍼에 갔으면 내 믿음만큼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그거를 점검하셔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내 호주머니에 얼마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까불고 있으니까 야, 돈도 없이 이렇게 까불어 나대지 마. 어디 가려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지갑이 든든해야 이게 뭘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자신감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세상 던져졌을 때 믿음이 있어야 자신감 생기고 든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구하면 왜? 다 주시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거 다 주시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27절, 28절에 보면 에스라가 구하죠.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27절, 2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 뭘. 막 제가 막 강하게 강약 읽으니까 뭐 대단히 있는 것처럼 했지만 여러분 대단한 게 있죠? 이 안에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꽃이 막 둘러져 있어서 야, 참 이 교회 아름답다. 참 좋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산속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성전이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면 입이 떡떡 벌어지고 진짜 뭐 천장 보면 입이 그냥 천장 보면 입 저절로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이런 천장 보면 입 벌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천장에 그 벽화 이런 게 여러분 천정화 같은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형형스 아름답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관광객들 돈 받고 있어요. 다 돈. 촛불 하나 켜는데 돈 얼마씩 내고 1유로씩 내고 뭐 다 화장실 가려면 0.5유로씩 내고 다 돈 받고 있어요. 다 돈 받고. 그게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운지를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동산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조그만데 아름답다고. 성질 나가지고 가라고.
아니 교회 건물이 작은 거지 무슨 교회 믿음의 크기를 재 생각해야지 목사 펴가지고서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어때서 여러분 말 실수하지 말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와 건물은 작은데 목사님 보니까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같아요. 뭐 이래야 되는 거지 무슨 와서 보니까 교회가 아담한데 아유 진짜 많이 들어 뭐 교회가 아담한데 너무 예쁘다고 뭐 30년 된 건물인데 뭐 이뻐봤자 뭐 그게 거꾸로 하는 거야. 이게 자기 교회 좋다는 차 아주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차 보면 아우 너무 좋은데 뭐 가세요 그냥.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지. 예?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외모도 뛰어나지만은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여러분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또 믿는 자가 믿는 자들을 볼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에 흉터내지 말고 흠집내지 말고 상처내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줬는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상대방 바꾸려면은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뀔까 말까요? 죽어서 바뀐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 여러분 내가 바뀌면 다 달라 보입니다. 다 달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은혜 받아야 돼. 교회 와서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못 받으면 꼭 남이 보여. 다 내가 화장은 왜 저렇게 하지? 응? 아니 지금이 뭐 한겨울이야 뭐 지금 한겨울에 무슨 오바 입고 와가지고 지금 기도한다고 지금.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 야 여름인데 참 사람 강직하구나. 저 오바 입고 와가지고 참 사람이 일관성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여. 그런데 이게 은혜 없어 봐. 이게 저게 사람이야 인간이야 저게 그렇게 보인다니까. 실제가 그래요. 은혜 받읍시다.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 통해 받아야 돼.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은혜 받을 생각 하면 안 되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고개 숙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꼬리 내리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인정하고 싶으세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인정해드려. 인정이 뭐예요?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에요.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자꾸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해놓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구하니까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가 구하면 다 주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전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베드로 물고기 여러분 그 내용이죠. 누가복음 5장에 그 내용을 우리가 듣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엄청나게 그물 찢어지게 받았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던진 그물이 찢어지게 여러분 걷어들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걷어들였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여러분도 지금도 계속 그물 던지잖아요. 헛손질하고 헛발질하고 그래서 밤새 그냥 빈 그물 끌어올려서 한숨 푹푹 쉬다가 새벽 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그랬던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에요? 금을 찢어지게 걷어올리는 그런 은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받았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에스라처럼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위에 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될 건데 우리가 정말 말씀에 서 있다면,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대적자라도 우리를 돕는 자가 된다. 대적자가 돕는 자가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수요일 날 교회 나오는 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괜히 나왔나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학교 가기 싫어도 막 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지식이 채워져서 나중에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정적으로는 다시 바벨론의 그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그 포로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2의 막장의 삶을 끝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누구를 통하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를 통하여.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머리 위에 누구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 힘을 가지고 남은 한 해 여러분 힘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라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으면 강력하게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질 때 그게 진리의 말씀이 돼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해 기도합니다. 주여!